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는 어렵지 않게 지나온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더욱 명확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제는 만나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직 방법을 찾지는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오리무중 상태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여긴다면 그렇게 비참한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명과 문화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문명과 문화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문명이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가 우리에게, 교회에게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이제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는 면에서 오히려 발전적인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말하죠.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요, 사랑은 어렵지가 않죠. 그러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인데 그 방법들은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방법들이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못하느냐, 소그룹 모임이 제한되었느냐, 제한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꼭 예배의 방법, 전통적인 예배의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무수히 많이 있다는 사실. 소그룹 모임이 실내에서 제한된다면 밖으로 나가서 모이면 됩니다. 10명이 모이는 것을 제한한다면 5명 모이면 되는 거고, 모이는 것이 제한된다면 전화로 하면 됩니다. 전화가 제한된다면 서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코로나를 만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성장할까요? 성장하지 않을까요? 그런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이 제한될 때 오히려 제 마음은 더 뜨거워지고 갈망한다는 것, 그것은 경험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사랑이 제한됐을 때 사랑이 약화된 적이 있습니까? 사랑은 약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아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같습니다. 댐이 물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막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계속 흘러오는 물은 차고 넘쳐버리든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만들어냅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어느 정도 예배가 제한될 수는 있겠죠. 모임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우리는 갈망하고 또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갈 겁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주님을 사랑할 것이고 새로운 방법으로 또 예배할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방법,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새롭게 떠나고 있다는 그런 희망 섞인 이야기를 우리 한국교회와 제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위축된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전에 가지 않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비대면으로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위축되는 것을 통해서 저는 주님의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나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것, 그 가운데서는 우리 내면이 충만해집니다. 더 깊어지고 더 많아집니다. 바람은 지나갑니다. 바람이 지나갈 때 우리는 잃는 것과 얻는 것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는 것은 쭉정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믿음 없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바람이 지나가면 또 한켠에서는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사실에 바람은 더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게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뜨겁게 믿음 생활했던 우리는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거나 또는 게으르게 나태하게 믿음 생활했던 이들은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지지 아니하시고 마귀의 계계에 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는 이 시기에 주님은 멈춰섰습니까? 주님은 행동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일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이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믿음과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봐라. 저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갱신하실까? 어떻게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실까? 기대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오히려 소망이 더 넘칩니다. 대면과 비대면,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만나지 못했을 때 사도 바울은 편지로 했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지리적인 위치가 장애가 되었죠. 지금은 우리는 지리적인 위치를 극복할 수 있는 각양 영상이나 유튜브 또 SNS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접촉해서 복음을 전한 건 아닌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지금도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모이지 못하면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말을 하든지 아니면 전화로 신방을 하든지 아니면 SNS로 교통을 하든지 비대면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미 다가올 시대를 과학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가능케 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넉넉하게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받지 않냐고 증거할 수 있는 훨씬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오히려 제게는 감사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다시 좀 재촉하고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핑계 삼아서 안 됩니다. 예배가 제한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그 예배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되잖아요. 내가 11시 예배, 주일 낮 예배를 못 참석한다고요?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예배당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안전하죠. 혼자 와서 예배당을 지킬 수 있는 기회는 훨씬 많습니다. 꼭 11시 예배냐 2시 예배냐 이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통로들을 만들어가고 만나는 시간들을 확보해가고 내 마음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가, 이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코로나의 상황을 나태의 이유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 일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하고 이 일 때문에 더 회개해야 하고 이 일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부르짖어야 할 때가 아닙니까?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코로나, 사람이 아니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코로나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도록 만들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고 오히려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새 부대로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그리스도 안에 잠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천의
마음 산책이었습니다.